차안대라는 물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경주마 눈에 착용하는 컵 모양의 장구로 다른 말이 가까이 다가와도 안 보여서 심리적 불안감 없이 앞만 보고 달리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경주마 이렇게 달리는 것 보면 뭐 이렇게 시커먼 무언가를 이렇게 눈을 눈가리개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마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민감하여 흥분을 잘하는 일반 말에게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차안대라고 하는 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도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또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견눈질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차안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차안대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또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런 차안대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만은 삶을 추락시킨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만을 생각하게 하고 교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어떤 말을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정말 교만으로 가득한 그런 말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만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교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깨달은 단어 중에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는데 정말 교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 이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좋아하시죠? 사람이 자연 속에 살아야 돼. 자연과 가까워야 돼. 자연을 보호해야 돼. 우리 자연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자연만큼 교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자연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산꼭대기에 누가 나무를 다 심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푸르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연이 어떻게 그렇게 푸르를 수 있죠? 사람이 물론 심지 않았습니다. 새들이 열매를 먹거나 혹은 자연스레 뿌리가 뻗어서 번식되고 혹은 바람이 씨앗을 날려서 푸르러지고 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 푸르름의 생명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러면 성경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속에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두꺼운 성구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자자와 연자 찾아가지고 자연이 있는데요. 그리고 곤란합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어떤 걸 설명하면서 자연이 이런 제 표현은 있어요. 자연이하고 자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교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임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피조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입에 익어버려가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된다면 자연으로 불려지는 이 표현을 피조세계, 피조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피조세계라고 하면 분명히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됐건 혹은 또 창조주가 됐건. 그런데 이런 피조세계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교만의 극치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4세기경 사막의 수도사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 생활의 가장 위협적인 장애물을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된 7가지 죄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 7가지로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7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멀리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을 살려고 애썼던 수도사들조차도 그 분리된 수도원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7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질분나 탐탐정이라는 겁니다. 예. 교질분나 탐탐정, 예. 교만, 질투, 그리고 분노, 나태, 탐욕, 그리고 탐식, 정욕. 이게 바로 7가지입니다. 네. 교질, 분나, 탐탐정 이러면 이제 7개 금방 외우죠. 그런데 이 7개 중에 교만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은 뒤에 열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고 끌고 다니는 놈들이에요. 교만 위에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은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치명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벼룩에 물려도 막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책 그리스도인의 착각 25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첫째, 겸손이다. 제자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어딜 가도 불려지고 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서 제자들이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오거스틴이 말하기를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교만이 없습니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을 가장한 교만함, 거룩을 가장한 교만함, 예배자를 가장한 교만함, 우리에게 위선적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사장은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무소불위의 왕입니다. 무소불위, 무슨 말이죠? 뭐든 다 할 수 있다. 보통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은 말하는 모든 명령이 법이고 말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뭘 꺾으시고요?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교만으로 충만한 삶이었고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교만을 발견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5장 이후부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벨사살 왕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왕의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사는 동안 그의 교만의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왕의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대단히 한적한 모습, 대단히 평온한 모습, 어찌 보면 대단히 낭만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한 인물이 떠올려지게 되죠. 누가 떠올려집니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또 다윗이 저녁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래서 이 두 표현은 교만한 마음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성경 곳곳에서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28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을 수식하는 이 말 앞에 뭐가 계속 붙어요? 나, 내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도 내가, 30절에도 몇 개나 지금 또 되어 있고, 31절, 33절, 34절, 36절 계속 나, 내. 그래서 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바로 내가 삶의 중심이 될 때 교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모든 것에 이런 그 수식어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 겸손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는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생애는 소망의 사람, 겸손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대척점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면면을 보면 끊임없이 뭐가 드러나요? 교만함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겸손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기도 하고, 다니엘 참 위대한 믿음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현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의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만은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때 교만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끊임없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끊임없이 세우고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 나는 내려가고 나는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의 무대에 등장할 때 자신은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세례요한이 악한 교만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로 군림하고 행세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 30만 명이 세례받았대요. 세례요한한테.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초기에는 더 많았어요. 그럼 얼마든지 예수님 밀어내버리고 자신이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로 군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역사의 무대에
주연 배우로 세우고 자신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나는 여기 얼씬거릴 인간도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풀이해주는 과정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24절, 25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24절, 25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꿈 해몽을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혹은 치명적인 어떤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달리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꾼 그 꿈 해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이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당신이 지도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뱉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표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누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혹은 기생하면서 그가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존재와 능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모든 신앙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라는 세계 안에 갇혀 군림하고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교만은 자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 언어의 교만도 있습니다. 표정의 교만도 있습니다. 눈빛의 교만도 있습니다. 행동의 교만도 있습니다. 삶의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교만을 잘 진단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객관적으로 너 좀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가까운 사람으로 들으면 아 정말 그러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막
내가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기를 끊임없이 방어하고 변호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나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교만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만 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교만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모에 대한 교만도 있습니다. 지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얼마나 자리 잡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교만은 한 가정과 한 시대와 한 나라와 그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사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은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 2020년 올해죠. 상반기 동안 산림 벌채로 사라져버린 아마존 밀림의 규모가 공개되었는데 서울 면적의 5배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1분마다 축구장 면적이 사라지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1시간에도 1분마다 축구장 면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 탐욕과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식물이 사라지고 1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지구에서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17%에 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도시화로 인한 개발로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영역이 77%로 넓어졌대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되면서 동식물의 영역이 사라져서 결국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추락하고 성공이 추락하고 행복이 추락하고 즐거움이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 중심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추락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추락해 보셨어요? 추락할 때 짜릿해요? 번지점프 추락이죠 결국은. 돈 내고 추락을 경험하시는데 그런 추락 말고 끝없이 떨어지는 이 추락.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린 소중한 그 공동탑이 다 무너져서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추락, 이건 바로 교만 까닭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자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장래의 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꾸죠. 그 꿈으로 인해서 범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즉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되죠. 이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노라고 하지만 왕이 꿈을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아니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 해몽을 요구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은 진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구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입니다. 꿈 내용이. 인간의 역사는 쇠락하고 모든 존재물들은 부서지고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그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다니엘로부터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명합니다. 신적 권세와 영광을 지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신들 중에 신의 형상으로 경배받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4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들 중에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기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죠?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 꿈을 꾸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교만함이 꺾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왕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추락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이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면 추락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추락을 경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의 추락은 근본 파고 들어가면, 아까 제가 시사 뉴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그 내면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자업자득으로 저질러 놓은 이 일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옛날이여를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됐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추락, 사업의 추락, 관계의 추락, 재물의 추락, 건강의 추락, 자녀 문제의 추락, 우리는 우리 삶에 추락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추락되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락은 날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락은 원인 없이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추락은 그 근본 교만 까닭에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부갓네살을 추락시킨 그 교만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천의 얼굴을 하고 병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만으로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추락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